8월 4일 화요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삶이지요. 그래서 삶의 기준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어제 본문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먼저 지성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론적 논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감성과 의지 측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지 권면합니다. 즉 실천적 합의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 그리고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라는 대조법을 사용하여 칭의를 얻은 성도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요청을 합니다. 먼저 감성 측면에서는 죄의 욕망을 거부하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는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을 벗어난 은혜 왕국의 백성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경선 너머에서 계속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쇠뇌 방송을 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으로 느끼게끔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지요. 마치 군대에서 선임에게 많이 맞은 사람은 제대 후에도 그를 만날 때 움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과 신분이 모두 바뀐 줄 머리로는 알아도 감성은 반사적으로 옛날처럼 반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도 죄가 시키면 종노릇 해야 하는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조차 저항할 수 있는 소속과 신분입니다. 그러니 죄의 심리전에 속아 갈등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가 죄의 미끼를 던질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의 목을 자른 마치 김유신처럼 단칼에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 그럴 수 없어, 안 돼 라고요. 이제 의지 측면에서는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는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지칭하지요. 과거 죄의 종노릇 할 때 우리 지체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과 그분 백성을 대적했습니다. 재주와 능력이 많을수록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불의의 병기로 쓰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도 예전에는 교회를 없애버리려 했던 불의한 흉기였지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후에는 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늘 자기 몸을 쳐서 말씀에 굴복시켰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전 인격이 이렇게 반응하며 성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의무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죄에서 건져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평생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죄가 우리의 지정의 어떤 요소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작용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열심 때문에 아직은 죄의 본성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죽을 몸도 마침내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변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표와 그 목표를 이끄시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의 작용들은 무엇을 말해 줄까요? 우리의 죄짓는 행위는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의로 거부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우리 지체를 계속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죄의 왕국과 내통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짓밟는 행위이며 징계를 자초하는 행위이지요. 이 사실들로 마음이 불편해야 새 자아를 얻은 사람일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절대로 죄를 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를 그답게 살도록 전 인격에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사리사욕과 불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안에 거주할 수 없듯이 은혜 안에 거주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15,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은혜를 빌미로 마음껏 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악한 마음입니다. 성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에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사람만 사악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도 한순간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장기간 회개치 않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죄에 안주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향해 달리려 할수록 반대 방향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지요. 시편 32편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주님의 손이 밤낮 짓눌러 온종일 신음하느라 탈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졌으나 회개치 않을 때 이런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노예제도, 종의제도를 예를 들어 또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각각의 주인은 독점적인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도착할 목적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신분의 종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말하지요.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의인의 길은 동틀녘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캄캄해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모르지요. 의인의 길은 따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미지를 탐하는 매력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결국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한 주인을 섬겨야 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거나 아니면 죄의 종이지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 속에 상반되는 두 장면이 나옵니다. 거지 톰은 왕자와 옷을 바꿔 입고 왕궁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왕자는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속옷에 갔지만 왕자처럼 행동합니다. 이 장면들은 우리의 신분과 삶의 양식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아주 유용하지요. 신학 용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설을 거지 톰이 왕에게 입양된 것으로 각색해 보겠습니다. 입양되자마자 톰이 왕자답게 살지는 못할 것이에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왕자 신분에 합당한 삶의 양식을 갖출 것은 분명합니다. 왕이 톰을 계속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요. 왕자 신분이면서 거지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입양한 자녀를 죄의 노예로 살도록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계속 주관하는 삶의 양식을 보인다면 이것은 그가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종의 소속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종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7, 18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소속이 바뀌는 것이 칭의라면 새 주인의 종답게 변하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에서는 교훈의 본이 수단이고요.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지요. 죄의 노예일 때는 교훈의 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척할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주인이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하도록 통제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 죄의 세력에서 점점 해방되게 하시고 의의 종답게 빚으십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교훈의 본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과정 없이 한순간 거룩해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커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 영적 이해력의 한계를 고려해서 무척 조심스럽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밤낮 쉬지 않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투자하고 아무리 없어도 돈을 투자하며 불의한 병기의 성능을 개량을 했지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도 견뎌냈습니다. 죄가 최대한 우리를 착취했지요. 우리 주님은 노예 주인에 비유하기에는 너무 은혜로워서 더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한 것을 고려해서 이전같이 하라라고 권면을 해요. 누구 손에 쓰이느냐는 달라졌지만 병기 성능만큼은 예전처럼 발휘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에게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안주하지는 않습니까? 이전 성령은 다 썩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에는 소홀하면서 거룩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신실한 노력 없이 일확천금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신통방통한 비법이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고려하더라도 의의 종의 품성이 이처럼 고약하고 나태하게 형성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20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이었을 때 맺은 열매가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이제는 지금은 어리석었던 이전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미 영생에 도달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화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가 충성한 종에게 주는 싹은 사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에게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므로 영생은 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지금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지 않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태도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나의 개성과 재능이 모두 발휘된 종합적인 삶의 열매를 그분 앞에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게, 그 신분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서 풍성한 열매,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 정, 의 모든 인격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성화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것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히 바뀐 신분답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위치에 걸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만천하에 선포하며 그렇게 거기에 어울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 향기로운 열매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인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인하여 큰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도록, 또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향기로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그 열매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 위에,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